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은 봉사, 곧 섬김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묵상했던 대로 우리의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원하시는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여러 사역과 봉사로 함께하는 날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지난 주일 말씀에 연속선상에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각양 사명과 은사를 따라서 주의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종말이 가깝다,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사실로부터 전제되어 이 말씀이 주신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전제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까이 다가온 이 마지막을 알고 사는 사람, 깨닫고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인생 경영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전도서에는 어린 썩은 사람의 마음은 연락하는 잔치집에 있지만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끝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의 의미를 돌아보며 살아가는 자, 그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 즐겁지 않는 상상이겠지만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볼까요? 아무 생각도 없이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있어서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로부터 말기암이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라는 사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남은 6개월 그리고 1년, 지금 남은 시간들이 이 정도라면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마 그 이야기를 들은 후부터는 매일 뜨는 아침 해가 달라 보일 겁니다. 저녁에 지는 황혼의 노을이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한순간순간이 귀하고 만남이 소중하고 보는 것마다 새로울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직 심장이 뛰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은 죄스럽지 않는 일상의 한 조각으로 지나가는 일들도 그에게는 의미 있는 사건으로 다 다가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마지막을 이해하고 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한순간 한순간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즐겁지 못한 선포를 하겠습니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모두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멀지 않는 장래에 이 땅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우주적 종말이든 우리 개인의 호흡이 다하여 이 땅을 떠나야 하는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리는 늘 종말 가까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주어지지 않을 단 한 번의 생애도 정작 그리 길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는 가끔씩 잠자리에 누울 때 관 안에 누워있는 모습으로 두 손을 가지런히 가슴에 얹고 잠을 청합니다. 미국의 장례식에 가면 뷰잉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모든 장례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거기 참여한 조문객들이 마지막으로 고인 앞에 서서 잠깐 얼굴을 보고 그 자리를 떠나는 시간입니다. 뷰잉이라고 부르지요. 그때 뭐 고인들의 모습은 거의 똑같습니다. 눈을 감고 있고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동안 읽던 성경을 그 위에 얹어놓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장면을 상상하고 지금 고인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고인이 되어 관 안에 누워 있다는 사실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지금 내 잠자리가 관에 누운 것처럼 한번 상상을 해보면 오늘 하루의 인생이 굉장히 진지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그 잠자리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든다는 건 결국 얼마간의 죽음의 시간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무의식 시간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 세계로 들어가죠. 그래서 잠자리에 들 때는 오늘 하루의 인생에 대한 감사,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해보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을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삶의 수칙이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두 개의 명령이 나오죠. 깨어서 기도하라, 서로 깊이 사랑하라. 우리가 늘 듣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제대로 그리 살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죠. 실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종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내가 경영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도 타에 의해서 어느 한순간에 종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시한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영적 긴장감을 가지면 어찌 허투루 한 시간인들 낭비할 수 있겠습니까? 깨어 기도하게 됩니다. 또한 나도 당신도 저마다 죽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여긴다면 오늘 말씀처럼 어찌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죽어가는 자에게는 우리가 너그러워지죠. 그리고 그 모든 과거를 잊어주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으니 영적으로는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고 또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관계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이야말로 마지막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상징이 아니라 비유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우리는 시한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신 세 번째 명령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불평 없이 하십시오.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십시오. 아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받았다라는 말과 맡았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원래 주인이 따로 있고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진 유형의 재산이건 무형의 재산이건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것이건 앞으로 내가 얻게 될 것이건 모든 것들은 받은 것이고 맡은 것이 될 겁니다. 주인이 따로 계시니 우리는 청직이고 그분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채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주 제자들을 청지기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죠. 청지기, 관리인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관리해야 하고 물질을 맡았고 건강을 맡았습니다. 애당초 우리 자신의 것은 없었습니다. 빈손으로 이 땅에 와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빈손입니다. 아무것도 갖지 못했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배려와 사랑 그리고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준 많은 혜택들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이고 또 사회라는 여러 자연 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된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은 빈손으로 왔는데 그리고 또 빈손으로 갈 것인데 우리는 그 사이에 많은 것들을 맡아 있다는 겁니다. 청직이라는 말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소유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자기 인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주인이 아니라 관리인입니다. 그래서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은혜를 맡은 대로
섬겨야 한다 하십니다. 여기 은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마타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신 선물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카리스라는 말이 은혜라는 말에서 카리스마타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값없는 은혜, 카리스로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고 지금 내 것이니, 내가 수고해서 땀 흘려서 벌은 것이니 나는 내 마음대로 사행하겠다. 그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내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어느 누군가가 사용하던 것을 내가 얼마 기간 동안 내 것으로 삼아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멀지 않는 시간 이후에 그것은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 넘겨질 겁니다. 이 세상 자연 만물이 그렇고 지금 우리의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건강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 잠시 맡겨진 것이고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떠나게 될 겁니다. 마치 렌트된 차와 같은 공유 재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빌려주셨고 사용 기한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취하여 가시고 다른 사람에게 맡길 것입니다. 빌려 쓰는 것이고 잠시 맡은 것입니다. 렌트차 끌고 다니면서 너무 폼 잡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복, 지혜, 때로는 우리의 아름다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또 우리의 모든 지식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너무 폼 잡고 살면 안 됩니다. 청지기는 누구입니까? 관리인이며 종입니다. 관리는 그것을 맡긴 주인이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치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이 안식일을 그분의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은사와 달란트들도 주인이 맡기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서로 봉사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곧 주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주의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곧 그 몸에 속해 있는 지체된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세계와 이 만물들을 섬기라고 관리하라고 주님께서 맡겨 주신 것입니다. 세럴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 40일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만약 내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은 마음도 없으며 오직 내 일에만 신경을 쓴다면 정말 예수님이 내 삶 속에 계시는가를 반문해 보아야 한다라고 도전합니다. 교회와 이웃을 위해 시간도 물질도 헌신하지 않으면서 나는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틀렸다는 겁니다. 참으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의 가치관이 그분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맡은 것, 받은 것들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시간을 배정하고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고 섬겼는지를 본받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0장 28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오신 목적 자체가 섬기는 것이고 자신을 내어 대속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서로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핸드릭 크레머는 교회의 본질은 봉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봉사할 때 온전한 한 몸 의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영종 온누리 교회에 대한 사랑이 생깁니까? 우리가 함께 사역에 참여하고
서로를 섬길 때 그 사랑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언제 영종 온누리교회가 여러분에게 자랑스러운 교회가 됩니까? 지역사회를 섬기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땅을 섬겼을 때이죠. 언제 우리가 하나인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까? 우리가 서로 봉사하고 섬기고 서로를 위해서 배려할 때 우리가 그 마음이 확실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9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불평 없이 하십시오. 아멘. 서로 대접하고 섬기되 불평 없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개역 개정에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자주 넘어지는 시험이 불평과 원망이죠.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알고는 있는데 거기다 슬쩍 더 하나 끼워 넣는 게 있죠.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싶습니다. 사람에게도 박수 받고 싶기 때문이죠. 주님의 일이라는 것 잘 이해하고 있지만 사람들로부터 그 일에 대한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하면 마음이 좌절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주이며 선생님인 내가 너희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아멘. 교회의 봉사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높은 자가 있고 낮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만약 내가 그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어느 정도의 직분과 위치를 가지고 있다면 마땅히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선생이 제자의 발을 닦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이 아직 준비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남의 발을 씻기는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봉사하다 보면 때로 서운하고 상처받는 일도 일어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봉사는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죠. 그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봉사를 시작했는데 어쩌다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또 불평을 듣기도 하고 또 엉뚱한 이야기를 들으면, 부정적인 평가를 들을 때 당장 그만두고 싶고 내가 계속 봉사해야 하나 이런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에서 결코 빠지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한 번도 비평가의 동상을 새겨준 적이 없습니다. 모든 비평을 받으면서도 꿋꿋이 자신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지금 동상으로 후세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을 크리틱하고 비난하고 비평하는 사람들은 높이지 않습니다. 불평이나 원망은 우리가 주의 일에 참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라고 여기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움직이면 먼지가 일어나죠.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 빼앗거나 무너지게 만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조직이나 칭찬, 이 땅의 상급이 아닌 하늘 상급 바라보아야 우리가 맡겨진 이 사명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봉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 사랑에 빚진 자로서, 은혜 입은 자로서 섬기는 것이어야 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맡겨진 여러 사명의 길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섬김과 수고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섬기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 헛되게 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봉사들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아름답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능력과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음으로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서로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섬기는 곳입니다. 어느 한편이 또 다른 한편을 섬기는 일방적인 시해,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곳이어서는 안 됩니다. 경영학에는 파레토의 원리가 있죠. 20대 80. 그래서 20의 사람들이 80의 사람의 몫을 감당하는 것이 경영학의 일반적인 조직의 원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20%의 사람들이 80 이상의 사람들의 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교회가 20%의 사람 정도만 봉사하고 나머지 80%의 사람들은 거저 섬김을 받는다면 그건 건강한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섬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그 파레토의 원리를 깨뜨리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서로라는 말은 모두가 모두를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교회의 봉사의 목표는 100%의 사람이 100%의 사람을 위하여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보십시오. 그 모든 지체들은 서로를 섬깁니다.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코는 코대로, 손, 발, 그리고 위장, 심장, 우리 안에 있는 보이는 장기, 보이지 않는 모든 장기들은 서로를 섬깁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몸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섬겨야 하고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고 서로 운명적으로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루어야 할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 확실하게 잘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함께하고 사람을 세우고 팀워크를 이루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는 어떤 전문적인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온누리 교회는 디자인에서도 또 사역에서도 최상의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것 드리고 싶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프로그램 만들고 싶어서 하다 보니 때로는 잘하는 것만 인정을 하는 경향들이 온누리 교회에 없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 일입니다. 좀 어눌해도 괜찮고 마무리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더불어 섬기고 서로에게 요긴한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수의 직원들이 나머지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차려주고 수고하는 호텔식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각 사람들이 포틀락, 각각 하나의 음식들, 나는 김치, 나는 잡채, 그리고 나는 된장국, 그렇게 끓여와서 함께 차려놓고 먹는 포틀락식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모토는 구조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수의 스태프들이 그 참여한 사람들에게 대접을 하는 유람선 같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 각 사람들 구조선에는 또 구축하면은 거기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역할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들을 통해서 함께 생존해 나가고 함께 대적과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함과 같은 구조가 되어야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봉사의 정신입니다. 애써서 섬기고 관계 깨지고 애는 많이 썼는데 누가는 상처받고 누구는 뒤로 주저앉아 버린다면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 가운데는 이전에 봉사하다가 다른 교회에서 상처받고 마음 어려워져서 더 이상 사역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마음에 단단히 결심을 하고 오신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물론 일하다 보면 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섬길 때 사람들의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조용히 내 믿음만 지키는 게 최선이다 라고 여기는 분들이 없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능하면 이전에 봉사했던 것들 등록 카드에도 적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은 채로 조용히 숨어 신앙생활을 하려는 분들도 있죠.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컸으면 그랬을까 이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이 안전지대가 결코 여러분을 보호하지 않을 겁니다. 나오셔야 합니다. 함께 섬기고 때로 먼지가 나고 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섬김으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누구나 각자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을 주지 못할 만큼 가난한 자도 없습니다.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고 저마다 다른 사람들의 은사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은사의 종류는 다를 수 있어요. 달란트처럼 5, 2, 1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전에 윌로우 크릭 리더십 포럼에 참석했을 때 소개받은 인상적인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동차 지원팀이죠. 카센터를 운영하고 차 수리를 하는 소위 블루칼라 성도들이 주일이 되면 이 주차장 한켠에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차 수리를 도와주는 겁니다. 뭐 미혼모라든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 스스로 자기 차량을 수리하거나 하기 힘든 분들이 주일날 교회로 오면 그 차를 다 수리해서 정비해서 보내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낡은 자동차 기증받아서 깨끗하게 수리해서 어려운 가정들에 기증하는 그런 사역팀들도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도 건축이나 인테리어 하시는 성도들이 모여서 농어촌 교회 수리와 정비를 돕는 팀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귀한 일들인지 몰라요. 사극을 받지 못한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의 학업을 돕는 젊은이들도 있고 어려운 가정에 반찬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돕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팎에도 얼마나 많은 사역의 필요들이 있고 내가 가진 어떻게 보면 너무 일상적이고 너무 모든 사람들이 다 할 것 같은 당연한 일들도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욕이 나기도 하고 큰 힘이 되는 사역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은 이 섬김에 대해서 좋은 지침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죠. 시작.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십시오. 이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광과 능력이 세세무궁토록 그분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봉사는 언제나 하늘로부터 임하는 힘으로 감당해야 한다. 봉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죠. 그리고 지식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주도합니다. 그러나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집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사역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사역이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기로 결정하면 여러분 크든 작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실 것이고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봉사는 나누고 섬겼는데 오히려 더 기쁘고 더 부요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은 내가 지치고 힘들 만큼 섬겼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해서 충만해지는 것이 주의 일의 특징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누구든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십시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또 모든 피조물 모든 세계들과 함께 세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의 일부분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하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위대한 일을 맡기기도 하시고 주의 온전함을 드러내기도 하시죠. 우리는 이 세상을 섬기도록 보냄받은 제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천국은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이 땅은 불완전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왜 그 좋은 천국에 빨리 들어가지 않을까요? 이 땅에 사명이 있어서입니다. 맡겨진 일들이 있기 때문에 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복되게 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복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과 주의 뜻을 이루라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복은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에 있지 않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과 그 복음에 합당하게 쓰임 받았느냐 그게 내 복의
분량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섬긴 만큼 내 삶이 가치 있어질 겁니다. 내가 섬긴 그 모든 수고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결론이지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맡긴 것이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에 합당하도록 우리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섬김의 기쁨도 주시고 나눔의 행복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 섬김과 수고가 흔들림 없이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드리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사명자로 남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어진 기회가 얼마이든지 간에 우리가 가진 은사와 달란트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 분복이 얼마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주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능력을 다해 주셔서 맡기운 바 이 귀중한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청지기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이 자원을 가지고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섬기고 우리 성도들을 서로 귀히 여기며 한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를 통해 하나님,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고 함께 복을 유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성장함으로 주의 귀한 뜻을 이루어나가는 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은사와 달란트와 시간과 건강과 기회와 자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림받아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택을 다해 주시고 주의 영광과 의를 위한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섬기고 수고하는 모든 종들 위해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고 저들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세세토록 만유의 주께서 영광과 존귀함을 얻는 귀한 선신과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시고 저들 개인과 인생 가운데는 물도 나인들만 알던 그 비밀한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섬긴 그 모든 수고로 인해서 가정과 개인이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주신 바 은혜의 복을 따라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생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삶 되게 도와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은혜의 복을 주시고 맡겨주셨고 또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청지기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생에 그리 길지 않는 시간 살아가는 동안 늘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수고하고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섬기고 수고하고 교회 구석구석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종들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주여 저들의 모든 나눔과 섬김이 복을 받아 저들 가정과 개인에게도 손의 행사에도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